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나라를 믿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온 회중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좀 보십시다. 13절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고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역사하느니라. 힘있게, 옛날 영어 성경은 효력 있게 일한다, 활동한다. 그냥 활동한다 그러던데 좀 힘있게 활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 감사한 이유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일이니까 감사하지.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감사하는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 감사한 이유는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진리, 곧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리,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과 그 복음에 근거한 생활 교훈과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바르게 이제는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과 그리고 천국 소망의 진리가 이제 복음에 다 들어있는 거죠. 죄 씻음 받으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복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니까 큰일 나지 않고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요. 그래서 땅 위에서도 복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땅이 아니고 세상에는 80년, 90년, 100살 돼가는 분도 교회 못 나오고 있지만은 성도가 계시고 하지만은 90살, 100살 넘어가는 분이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또 80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90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다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 목표를 두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성경이 가르치고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으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도 얼마나 복된지 다른 사람은 벌벌 떨 때 우리는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셔서 받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는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죠? 또 말한 대로 바이러스 이 병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다 데려가신다면은 감사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은 저부터도 저는 천국 가기를 소원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천국을 더 좋아하니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생각하기에 그런 재앙은 이게 재앙인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내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느라고 너희가 교만한데 좀 깨달아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그런 경고장과 같은 것입니다. 재앙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벌벌 떨고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니로구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어지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다 복인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다. 그것을 이 진리가 이것이 복음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복음의 진리와 바른 죄짓지 않는 생활 교훈 도덕적인 생활 경건하고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천국 소망 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 바울이 전하거나 베드로가 전하거나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전한 기독교 복음 진리 성경 진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도 물론이고 신약에 증거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증거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며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들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들이 받을 때 저거 바울의 견해지. 바울이라는 사람의 견해다.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내가 좀 생각해보고 받을 거는 받고 버릴 건 버리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여기 진실로 그러하다. 받음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은 그가 전한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바로 깨달았다. 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효력 있게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역사하느니라. 엔에르게오라고 하는 역사한다. 엔에르게오마이 그걸 중간태라고 그러는데 역사한다. 영어로는 effectively work라고 그래서 effectively work 혹은 effectually work 옛날 영어 성경 effectually work 혹은 근래 뉴 킹 제임스 같은 effectively work 그건 아주 효과 있게 활동한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씀 그냥 죽은 글자와 같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어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그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막 역사함이 효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성도도 되고 비가 꾸룩꾸룩 오는데도 또 원근각에서 이곳에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 있게 효력 있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요? 없겠죠. 이런 것이. 그것이 지금 여기에 증거된 그런 바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음이니 이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한 효력 있게 활동한 증거는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앞에서도 다 서두에서도 말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역사한 증거로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니까 14절 원문에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다. 고난 가운데 이거 참 중요하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괜찮다고 예수님 믿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믿어본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나만 손해보겠다 나만 죽겠다 아이고 예수고 뭐고 나는 다 치우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갈 거예요. 그렇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죽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따랐다. 와, 그건 정말 말씀이 그 속에 힘있게 역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간혹 나오죠. 앞에서도 언젠가 설명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방법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주소와 같으다. 우리의 주소는 합정동 교회의 주소는 동막로 26번 또 옛날 주소는 합정동 365-5번 1번 360-1번이 아니고 그거는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의 주소고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속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한 교회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참 구속받고 예수님을 믿고 진실히 믿고 속죄신앙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부종이라는 게 꼭 붙들고 따른다. 그렇지? 부종한다. 친근히 한다. 혹은 가까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종한다. 좋은 말이죠. 부종하는 하나님을 꼭 부종하고 예수님을 부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여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소속, 소유권,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는 목사도 아니고
또 어느 교인이 아니고 그 어떤 단체가 아니고 뭐 노예나 총회도 심지어 아니고 교회의 권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최종 권위죠. 하나님이 권위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목사도 또 교회의 회의도 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교회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간혹 했죠. 우리 한국교회 총회도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27회 총회인지 몇 회 총회에서 가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총회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총회도 잘못 갈 수 있고 목사는 말할 것도 교황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무엇이 성경적이냐.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고 성경에 우리가 집착하고 성경을 정해하고 바르게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고 말할 수 있죠.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전통사본에 보니까 그들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과거에는 선지자들, 종들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친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었지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인류의 죄를 대표한 그런 죄지요. 큰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 주신 모든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 사도들,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유대 땅에서 추방하고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출교, 제명 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금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말라고 방해를 놓고 그것을 그들이 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매우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항상 채우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지만은, 말씀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쓴 것은 주 한 50년 중반이든가 연대가 정확히 같은 그런 좀 될 것입니다. 50년 초나 좀 될 것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한 주 70년이니까 조금 몇십 년 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곳으로 가려고 한두 번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교제, 전도자와 교인들 간의 그런 교제, 또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겠죠. 영원한 교제죠.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의 교제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교제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그런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제죠. 교회라는 단체는 참 신기한 단체죠.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지만은 교회는 그야말로 끼리끼리가 없는 그런 모임이죠. 여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평범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니까 세상에 그런 단체가 있겠는가.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니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아서 그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장차 사탄을 이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들 속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난관도 있지만 우리가 진실이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방해하고 그저 좀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다 착오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모든 이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이니라. 이는 했으니까 또 이는이란 말이 원문에 또 나와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임이니라.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원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일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있고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음의 결실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평가와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된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순종함이 없는 이름만 가진 교인들, 참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근심거리이고 수치이지만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비록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기쁨과 면류관이지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주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밝히 드러나겠지요.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들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로 주어진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원어의 뜻은 숨을. 그 모든 내용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것이다.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는 귀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바와 같이 갈라디아 1장 12절을 보면 그 복음은 이신칭의의 그 복음은 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누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예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에서부터 복음에 따른 모든 생활 교훈과 그리고 복음의 결과인 천국 소망의 이 모든 기독교 진리,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이 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태도가 바뀝니다. 성경을 매우 귀한 책으로, 내가 책이, 우리 집에 책이 몇 천 권이 있어도 내게는 한 권밖에 중요한 책이 사실은 없다. 성경책, 이 책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나는 좋은 성경책 하나 사서 내가 열심히 읽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자기의 성경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성경책 한 권 사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고 성경책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요새는 또 성경책이 읽는 성경, 듣는 성경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덧보태면 성경을 위해서 내가 스마트폰도 사고 성경을 위해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요새 앱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 앱을 거기다 넣고, 성경 앱을 안 해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듣는 성경, 읽는 성경, 거기에는 각국 성경들 다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올려놓은 앱들 다 연결해, 그런 사이트를 연결해 놨으니까, 또 모든 설교들,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다 올려있으니까 성경을 가장 매우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이제 듣겠나이다 는 태도로 말씀을 읽고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오늘 제목대로 성도의 표다. 성도가 성도된 것은, 성도가 성도인 표는, 첫째 표, 중요한 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는 그것이다. 또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 역사한,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요새 꿈꾸는 사람들 다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들어있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은 겨와 같은 허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밀과 같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 있는 활동이지, 불같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악한 죄인들, 무딘 심령을 깨뜨려서 회개시키고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전할 때에 그가 부서져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꼬꾸러지고 변화를 받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접근해서 말씀이 올 때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깨우쳐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내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하고 또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한테 부탁한다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표를 가진 성도요. 아직도 그렇지 못하면 그 표가 없는 그냥 교인일 것입니다. 그 표를 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빠르게 둘째로 참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고난을 각오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지 마. 그렇게 전도하지 마. 그렇게 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 교회의 그 고난을 그들이 본받았다. 유대인들이 유대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참된 교회의 표, 성도의 표는 핍박을 받는 것인가? 핍박을 받는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한 시대지만은 그러나 핍박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이 공산당의 소굴이 됐을 때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북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금 탈북민이 아닌 1945년 해방되고 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그 즈음에 다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모든 그들의 안정된 거처를 버리고 여기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이게 공산당들의 이 속에서 내가 살 수 없으니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더 남쪽으로 간다. 그리고 내려온 이북 사람들 소위.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그래도 성공했죠. 남대문 시장은 다 이북 사람들이 다 아마 일군 그런 시장이다시피 그 사람들은 아주 생활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서 산 사람들.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의 고통, 공산주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낙심치 않고 고난이 있어도 경건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성도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성도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면서 코로나가 끝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열심히 못했던 전도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전혀 전도를 못하니까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이제 코로나가 그치면은 수요 전도대도 또 조금이라도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겠구나. 그런 각오를 더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경건과 도덕성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핍박이 와도 핍박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참된 표다. 마지막 한 가지 셋째로 참된 성도는 전도자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과 영광이다. 그것을 끝에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굴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의 기쁨과 자랑이기 때문에 그가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 무슨 집 한 채 얻는 게 소망 아니고 다른 어떤 좋은 차 하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보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의 결실이고 또 주의 종들의 교훈과 양육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전도자들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재림의 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보상의 날인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계산을 다 하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할 것입니다. 잘못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벌도 주실 것이고 잘한 자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상을 주실 터인데 그때의 그 상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잘 안 믿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의 사역자들, 땅 위에서는 아무런 낙이 없을지라도 사역자들이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좋은 상.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목회와 교회 봉사의 선한 일들에 힘쓴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고 또 혹은 봉사하는 자들도 즐거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는 성도의 표를 모두들에게 다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초대교회가 고난의 표를 가진 것과 같이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고 고난도 각오하고 또 그것을 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성도들인 것을 알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